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우리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격하게 포옹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안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전지가 다 됐나 봅니다. 건전지가 다 됐습니다. 네. 작은 건전지가 없어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건전지를 찾았습니다. 네, 좀 바꾸겠습니다. 요즘 고개만 돌리면 뭐가 보이시죠? 네, 꽃이 보입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회 앞에 있는 벚꽃을 보고 또 그 천마산 그 입구 자락에 벚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꿨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또 꽃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늦으셔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성과 인성 두 본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육신으로 오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저 화성에 가보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네, 화요일날 특별하게 또 해석을 하시네요. 우리는 아무도 화성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성에 있다는 걸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들어서 믿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봄으로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교리 46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까지 가능하다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 신성한 신비의 의미를 거의 파악할 수 없으며 오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의 이 지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본교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능, 전지, 편재성, 불변성, 자존성, 거룩함, 사랑, 영원, 이 8가지를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전능하신 부분을 포기하셨지만,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두 번째,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걸 다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야겠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 가지고 우리를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편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또 이렇게 저 서울 한복판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3일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한두 군데일까요? 아닙니다. 꽤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명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제 씻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서 로션을 발랐더니 이 눈가에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이마에만 주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눈 옆에도 주름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 말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기본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자존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시대소망 530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빌려오지 아니하고 파생되지 아니한 고유의 생명으로 표현했다. 예수님은 고유한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임을 이렇게 사단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예수님은 거룩함의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행동, 성경을 이렇게 옆에 끼고 있는 그런 행동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달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심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함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바라봄으로 본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속성 7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언제 생겼습니까? 태초에 생겼습니다. 예.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요한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심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나중이라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시황이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먹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영원히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신 영원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고유한 권한은 이렇게 기본교리 64쪽은 표현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로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종말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이 다가왔을 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과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칭호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칭호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임마누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표현은 무소부재, 여기도 계시고 다른 곳에도 함께 동시에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과 안위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시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 1장 11절과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했고요. 또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믿기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구멍을 이렇게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했을 때 도마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바울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이게 시인하고 있습니까? 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과 도마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애를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14대 28대 조상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과 이렇게 의미상으로 오원상으로 이렇게 상통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으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러 쓰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육신하신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부분이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성이 주장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입장임을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동등성이 주장되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기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면 마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통 이게 성경학교 때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교사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그분의 신성에 필요했을까요? 부자 선지자 33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죄인들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해요, 그렇죠? 눈 깜짝하면 없어지고 눈 깜짝하면 속임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 남을 죽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벌 받아서 마땅하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3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요?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나는 안 그랬는데 저도 똑같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 선생님 교사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삼육 교목으로 계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교목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학생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 이상희 목사님께서 여기 서울삼육에서도 교목을 하셨고 전에도 하셨는데요. 그때는 이쁜 줄 몰랐대요. 근데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셔서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부분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잘 때 참 이쁘더라고요. 이쁜 짓 할 때는 이뻐요. 근데 말 안 들을 때는 조금 덜 이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길을 갈 때나 혹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제멋대로 갈 때나 똑같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닮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분의 신성에 추가하여 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기본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려고 하면 또 한 30분이 넘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나 죄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안목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때로는 오늘 좋은 말씀을 새벽기도 때 들었는데요. 우리가 시련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만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합니다. 시험은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겉옷을 붙잡았을 때 겉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나갔던 것처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은 맞서고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맞서야 하고요. 시험도 기도함으로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로서 우리가 시험을 피함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걸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어 없어질 먼지 같은 존재에서 기억될 존재로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게 되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